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아멘. 10셀에서 셀 예배 헌금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새벽부터 이 저녁까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주님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사남선교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우리 남선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생에 주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셀 예배를 보고하는 손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각 셀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온전히 전해져서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생사가 달린 문제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정말 내 생사가 달린 문제다 하는 문제들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세계는요, 전 세계가 참 코로나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죽음의 문턱 앞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와 이제 전쟁을 하고 정말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생사 앞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이런 큰 문제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죽음의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건강의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요. 예측하지 않았던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큰 문제,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있을 때는요. 각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다양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문제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만난다면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정말 생사가 달린 문제를 만나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생사가 걸린 문제를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사가 달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생사가 달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인지 깨닫고 주님의 모든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생사가 달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를 돌아보고 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사가 달린 문제를 만나면요, 서로를 돌아보고 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 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아멘. 우리 지도를 보시면 처음에 여기 이제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시돈을 들렀다가 올라갔어요. 여기서 잠깐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모데를 거쳐서 미양으로 갔었어요. 미양에 가서 있었는데 미양에서 이 겨울을 보내자고 했지만 이 선원들은 어디로 가고 싶었습니까? 여기 있는 베닉스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겨울을 보내지 않고 베닉스로 가겠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을 줄 알고 나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게 돼요. 풍랑을 만나서 여기 기우다 섬에 잠깐 있었다가 또 나왔는데 풍랑을 만나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지금 여기 이제 아드리아해입니다. 이게 쭉 다 아드리아해로 불러졌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한 게 며칠 동안 있었다는 것입니까? 14일이나 있었다. 14일 동안 풍랑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몇 킬로나 떨어져 왔나? 760킬로나 떨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자정이 되었어요. 자정이 되어서 딱 보니까 앞에 뭐가 보입니까? 육지가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14일 동안 땅을 못 봤는데 땅이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움직이지 말고 잠깐 멈춰 있자 해서요. 닻을 다 내린 거예요. 닻을 내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한번 재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 정도 되는가 깊이가 보니까 20길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오르기아라는 단위인데요. 1 오르기아가 1.85m입니다. 그래서 20길이면 37m 정도 돼요. 높이가 보니까 37m면 잴 수 있는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되겠다 해서 좀 더 육지 쪽으로 가봅니다. 가봐서 다시 재보니까요. 15길이 나왔어요. 한 28m 정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일단 여기서 멈추자 해서 닷을 다 내리고 다시 뭡니까? 고정하는 거죠. 닷을 내려서 배를 딱 고정시키고 이제 낮이 되면 새벽이 되면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할지 한번 판단해 보자 한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보니까 이제 30절에서 32절까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고 있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배를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공들이요. 딱 보니까 이제 육지가 가까이 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요. 276명이나 있다 보니까 이 큰 배로는 이 해안까지 못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작은 배를 타고 가려면 작은 배가 아무리 많아도 거기 다 타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딱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공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장하고 선원들이죠. 조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배를 이 사람들 없으면 운행을 못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지금 밤이고 닷 내려져 있는데 우리가 닷을 좀 더 내리겠다 하고 배 앞쪽으로 간 거예요. 이물 쪽으로 가가지고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뭘 내렸다는 거예요? 거룻배, 구조보트를 딱 내렸다는 거예요. 왜 구조보트를 내렸겠습니까? 자기들만 탈출하려고, 자기들만 살려고 구명복고를 탁 내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누가 또 봅니까? 바울이 딱 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딱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로 백부장한테 말하죠. 이 사람들 배에서 내리면 배를 운항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실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세월호 선장들 있잖아요. 세월호 선장들 아이들 놔두고 자기들만 먼저 나와버렸죠. 누구만 살려고? 자기들만 살려고. 이 사공들이 그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딱 말하죠. 이 사람들 나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딱 듣고요. 바로 어떡합니까? 줄을 끊어버리는. 그 거룻배를 다 버립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가지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딱 만들죠. 그래서 이제 날이 셉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사공들이 이제 못 갔어요. 못 갔으면 사실은 이 사공들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조금 혼내고 그렇게 할 법도 한데 우리가 다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지 않고 바울이 딱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14일 동안 하도 풍랑이 부니까요. 도저히 뭐 먹지도 못하고 이제 죽는다 생각하고 소망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진맥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뭐 해야겠다는 거예요? 먹자라는 거죠. 아직 배에 밀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 먹자. 그래서 음식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해서 떡을 딱 준비했어요. 바울이 앞에 딱 서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떡을 떼어서 같이 먹습니다. 그러면 뭐랍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요. 이 어려움 속에서 다 같이 날을 새고 이제 다음 이제 땅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38절에서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그래서 이제 밥도 다 먹고요. 이제 배를 다시 밀을 다 버려가지고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왜 가볍게 해야 되겠습니까? 밑에 뭐라도 있으면 걸리니까 그럼 배가 부서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를 최대한 가볍게 만들고 딱 보니까 앞에 뭐가 있었어요? 항만이 있었다. 항만이 뭐냐면 배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해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로 한 배가 들어갈 수 있을지 회의를 시작하죠. 만약에 사공들이 없었다면 이 회의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배가 들어갈 수 있겠다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가보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를 고정했던 닷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돛도 올리고 배가 바람을 탁 받을 수 있게 해서 탁 출발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해안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41절,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아니 해안까지 잘 가면 좋을 텐데 해안까지 잘 가지 못하고요. 물과 물이 딱 만나는 자리가 있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물과 물이 딱 만나니까요. 앞에는 딱 고정되어 버리고 뒤에는 물이 만나 가지고 부서지더라고요. 배가 막 부서지는 거예요. 근데 눈앞에 해안은 보이고 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군인들이 지금 타고 온 사람들 누굽니까? 죄인들하고 왔잖아요. 이 죄인들이 도망갈 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이 사람들 도망가면 내가 못 잡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런 고민이 됐냐면요. 로마에는 이런 법이 있었어요. 자기가 간수인데 내가 죄인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죄수가 만약 도망가잖아요. 그럼 이 죄수의 죄가 누구한테로 가느냐? 간수한테로 갑니다. 그래서 이 죄수가 도망가 버리면요. 이 죄를 내가 덮어쓰고 내가 죄인이 되어 가지고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결정할 때 어떡합니까? 이 사람은 죽을 때 지은 사람도 아닐 수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죽이자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그럽니까? 나 살려고. 나 살려고 이 사람들 죽이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 도망가면 내가 피해받으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부장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이 사도 바울을 살리시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우리 43절, 44절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그래서 백부장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 먼저 가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이 배 조각 이 튜브처럼 타고 이렇게 헤엄쳐서 해변까지 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가 다 살아서 해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죠. 이 배에 있는 사람 다 살 것이라고. 여러분 그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22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래서요 이 바울은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어려움이 오고 막 배가 부서져도요 나는 어떻게 된다? 산다. 왜 하나님이 나 어디까지 가기로 하셨습니까? 로마까지 데려가기로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단 말이죠. 우린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살려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다른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들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했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행합니까? 나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못 믿으니까 나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하죠. 나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살려주신다고 했고 나는 반드시 살기 때문에 누구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만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만 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미 살은 사람이니까. 살은 사람이니까.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보십시오.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군인도 똑같아요. 군인이 이 말을 믿었다면 굳이 죄인들을 죽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들었지만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말을 들었지만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만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생사가 달린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살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을 믿는다면요 더 이상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비로소 나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만 보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고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바로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살아가다 보면요, 생사가 걸린 위급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나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변을 둘러보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이미 살았으니 서로를 돌아보고 살립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요. 우리는 이미 살았으니 서로를 돌아보고 살립시다. 아멘, 아멘, 아멘. 둘째로 생사가 달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담대하게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 28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아멘. 지도를 보니까요, 이렇게 14일 동안 돌았는데요, 도착한 섬 이름이 멜리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멜리데는 다른 말로 이 몰타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이 멜리데로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딱 도착해서 보니까 여기 어딥니까 하니까 원주민들 여기는 멜리데예요. 그런데 이 배를 타고 우리가 지금 나무에 헤엄쳐 왔죠. 헤엄쳐 왔어요. 막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서 해변에 왔는데 뭐까지 왔어요? 비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춥지 않습니까? 추운 거예요.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를 피워줬다는 거예요? 불을 피워줬다. 불을 피워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을 녹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여기서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일을 딱 합니다. 뭐랍니까? 불을 피우니까 뭐가 필요해요? 나무가 필요하니까 자기도 사람 옆에 가가지고 나무 한 묶음 딱 해온 거예요. 숲에 가가지고 나무 한 묶음 해가가지고 불 속에 탁 던졌는데 이 나무 안에 뭐가 있었다? 독사가 있어요. 독사가. 그 독사가 달려 들어가지고요, 바울의 손에 딱 물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딱. 여러분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내가 이 헤엄쳐 와서 살았는데 나 이제 죽었구나.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이 뱀이 탁 무니까요, 이 원주민들이 딱 보면 알죠. 이 뱀은 무슨 뱀이다? 독사다. 이거 물리면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 탄 사람들이 다 죄인인 걸 알고 있죠. 죄인 줄 아니까 딱 그런 거. 아이고 이 사람 진짜 살인한 사람 맞네. 우리도 누구 잘못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사람 잘못한 사람 맞네. 물에서는 살았지만 하늘이 탁 심판해가지고 뱀한테 물려서 공의에서 죽게 됐구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담대하게 어떻게 합니까? 이거 탁 던져가지고 불에 던져가지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딱 보니까요, 6절부터 우리 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요 담대했어요. 뱀에 물렸는데 어떻게 이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 뭘 약속했습니까? 너는 어디까지 갈 거다? 로마까지 갈 거다. 로마에 가서 나를 증언할 거다 하는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뱀에 물렸어요. 물론 독사인 줄 알았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좀 아팠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담대한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 왜? 나에겐 아직 뭐가 남아있으니까.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의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뱀에 물렸긴 했지만 나는 결국 어떻게 된다? 살아서 로마 가서 로마에서 주님을 증거할 것이란 걸 믿었어요. 뭘 믿은 겁니까? 눈앞에 증거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요. 사람들 보니까 이 죽을 줄 알았어요. 바울이 막 퉁퉁 붓거나 갑자기 픽 쓰러져서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죠. 아, 이 사람은 누구구나? 신이구나. 신. 그래서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보블리오였어요. 보블리오가 땅이 많죠. 이 신 같은 사람이니까 우리 집에 오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여기서 지내라는 거예요. 3일 동안 극진하게 대접해 줬다. 먹을 거 주고 친절하게 잘 것 주고. 그래서 이 바울이 들어갔을 때 이 먹으면서 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남의 집에 가서 영접을 받고 음식을 먹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뭘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0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사명이 있어요. 어디로 딱 갔는데 나를 영접했어요. 그러면 주는 걸 먹어요. 먹고 어때요? 여기 병자 있습니까? 병자 있으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전파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배운 대로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28장 8절에서 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하매. 그래서 이제 맛있게 다 대접받고 이제 물어보는 여기 혹시 환자 있습니까? 하니까 어때요? 누가 아파요? 부친이 아프다는 부친이 열병에 걸려 있다라. 그래서 가세요. 뭐 바울이 힘이 있습니까? 바울이 능력이 있습니까? 바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요. 안수해 기도하니까요. 주님이 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역사를 경험하니까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 그리고 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는 재판받을 때도 예수님 전하고 감옥에서도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반드시 이 사람도 어디서 이곳에서도 예수님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를 대접하는 자에게 위하여 기도하여 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뱀한테 물린 거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명의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도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뱀한테 안 물렸으면요 보블리오 집에 못 갔을 거예요. 뱀한테 물렸지만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일에 충실한 사람이고 왜 뱀에 물렸습니까? 열심히 나무하다가 자기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블리오 집에서도 무엇합니까? 내가 맡은 사명, 아픈 자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뱀에 물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 죽었네 하면서 누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어났어요. 우리도 일어나서 어떤 생사의 상황 속에서도 맡은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이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랑과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때로 생사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던 사명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맡은 사명에 충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요,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신 사명을 따라가면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이고 결국 복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맡은 바 사명에 생사가 달린 문제 앞에서도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살리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목숨 내 힘으로 내가 살려고 하면요,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요,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사가 걸린 문제 앞에서도 충성해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명에 충성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지상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죽음 앞에서도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무슨 사명?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 제자를 만드는 것은 두 개로 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이제는 침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침례는 뭡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과거에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옆에 아직도 예수님 몰라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1차적인 사명이에요.
두 번째 사명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우리 같은 동역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셀 모임을 통해서, 또 제자훈련을 통해서, 또 각자의 구역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주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죽음 앞에서도 맡은 일에 충성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죽음 앞에서도 맡은 일에 충성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생사가 달린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를 돌아보고 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담대하게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생사가 달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지 못하고 나만 살고자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대하지 못해서 맡은 일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사가 달린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기에 서로를 돌아보고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대하게 맡은 일에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